늑대 여인 지오반니 베르가. 그녀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데다 이미 시들해진 나이인데도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답게 탱탱하고 풍만한 가슴을 갖고 있었다. 안색은 오랫동안 말라리아를 앓은 사람처럼 창백했는데 그런 창백함 때문에 차갑게 담은 붉은 입술과 쾌하니 커다란 두 눈이 보는 사람을 오금저리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늑대라고 불렀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아주 탐욕적인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굶주린 늑대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그들을 지나쳐갔다. 까탈스러운 늑대 암컷처럼 홀로 유유히. 그녀는 선홍빛 붉은 입술만으로도 눈 깜짝할 사이 마을 아낙네들로부터 그들의 아들과 남편을 채갈 수 있는 여자였다. 그 악마 같은 눈으로 한번 흘겨보기만 해도 그들은 아마 그녀의 치맛자락을 쫓아다니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 늑대 같은 여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는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도 성당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을 아낙네들에겐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충직한 종인 신부님조차도 늑대 여인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릴 정도니 말이다. 그 늑대 같은 여자에게는 마리치아라는 착하고 얌전한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마리치아는 남몰래 눈물 짓는 날이 많았다. 설악 깊숙이 값비싼 장신구를 쌓아두고 있고 햇볕 잘 드는 비옥한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늑대 같은 여자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 하나 청혼하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늑대 여인이 군대에서 갓 돌아온 어느 잘생긴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 공증인의 목장에서 함께 건초를 베던 네니라는 청년이었다. 그녀의 사랑이 어찌나 열렬했던지 그녀는 속옷 아래 살갗이 활활 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늑대 여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저 묵묵히 풀베기에만 열중했다. 어쩌다 건네는 말도 피나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도가 고작이었다. 목초지는 아득히 넓기만 한데 따가운 햇살은 머리 위에 내리쬐고 들리는 소리라곤 매미 소리뿐이었다. 늑대 여인은 한숨 돌리거나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기 위해 잠시 허리를 펴는 일도 없이 열심히 건초를 베어나갔다. 가끔 피나 아줌마 왜 그러세요? 하고 묻는 내니를 볼 수 있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그녀가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내니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 탓에 탈곡장 마당 한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어둠에 휩싸인 드넓은 들판 여기저기에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널 원해.
넌 태양처럼 눈부시고 꿀처럼 달콤해. 널 미치도록 갖고 싶어. 그러나 내니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난 아줌마 딸이 갖고 싶은데요. 그러자 늑대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그녀는 더 이상 탈곡장에 오지 않았다. 그녀는 올리브유를 짜는 10월이 돼서야 내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올리브유 짜는 차교소가 그녀의 집 바로 근처였기 때문이다. 올리브 자루 들고 날 따라와? 늑대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말했다. 내니는 바쁘게 움직이며 이리여! 하고 외쳐대며 올리브유를 짜고 있었다. 내니? 내 딸 마리치아와 결혼하겠나? 하고 늑대 여인이 묻자 내니가 대답했다. 마리치아와 함께 뭘 주실 건데요? 걔 아버지가 물려준 게 전부 다 마리치아 것이야? 거기에 내 집까지 얹어주지? 난 부엌 한 구석에 담요를 깔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내줘?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엔 이사를 할 수 있겠네요. 내니가 말했다. 내니는 온몸이 미끌한 기름투성이인데다 꾀죄죄한 몰골이었다. 마리치아는 당연히 어떤 조건을 내건다 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그 늑대 여인은 자기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난로가로 데려갔다. 이년아, 내니와 결혼하지 않으면 난로불에 네 머리를 쳐놔버리겠어! 마리치아는 내니와 결혼했다. 그 늑대 여인은 시름시름 말았다. 한동안 그녀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 마리치아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다시 기력을 찾은 늑대 여인은 예전처럼 들판으로 나가 억센 남자들 사이에 뒤섞여 일을 했다. 갈끝처럼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도 8월의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그녀는 잡초를 뽑고 밭을 갈아 가축을 먹이고 포도넝쿨에 가지를 쳤다. 한낮의 따가운 햇살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에 보통 여자라면 감히 걸어다닐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럴 시간에 마을에는 들판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모습뿐이었다. 일어나. 울타리가 지저분하게 둘러쳐져 있는 도랑에서 잠들어 있는 내니를 피나가 깨웠다. 목 좀 축이라고 와인 가져왔어? 깜짝 놀란 내니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늑대 여인을 잠이 덜 깬 눈으로 노려보았다. 배지장처럼 창백한 안색에 석탄처럼 까만 눈, 그리고 팽팽하고 봉긋한 가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 아니야, 안 돼. 내니는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가, 꺼지란 말이야. 탈곡장엔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러자 늑대 여인은 자기 머리채를 다시 매만지며 석탄처럼 까만 눈을 앞을 향해 치켜든 채 뜨거운 나무 그루터기들을 넘어 멀리 사라져갔다. 하지만 늑대 여인은
몇 번이고 계속 탈곡장을 찾아왔고 내니도 더 이상은 그녀를 거부하지 않게 되었다. 이젠 행여 늑대 여인이 늦게라도 오면 내니가 먼저 인적 없는 오솔길까지 뛰어가 그녀를 기다리곤 했다. 한낮의 햇살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내니는 늑대 여인과 만났다. 그리고 매번 똑같이 외쳤다. 가, 꺼져버려. 다신 탈곡장에 나타나지 마! 마리치아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창백한 얼굴로 들판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와 마주칠 때면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한 마리 새끼 늑대처럼. 사악한 짐승 같으니 어쩜 그럴 수 있어? 마리치아가 내뱉었다. 주둥아리 닥치지 못해? 도둑, 한양년. 어떻게 자기 딸의 남편을... 입 닥치라니까. 경찰에 고소해버릴 거야. 그러던지 말던지. 마리치안 정말로 경찰서를 향해 집을 나섰다. 기름과 반쯤 발효된 올리브유로 온몸이 지저분하던 그 남편을,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해 얻은 그 남편을 이젠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경찰관이 내니를 소환해 갔다. 경찰은 내니에게 유치장 신세를 지거나 교수형감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니는 아무런 변명도 부인도 하지 않고 그저 머리를 쥐어뜯으며 흐느껴 울었다.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 망할 늑대년의 꼬임에. 그는 경찰관에게 제발 감옥에 넣어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저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빼내주세요. 교수형에 처하든 감옥에 쳐넣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신 그녀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늑대 여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말했다. 딸의 지참금으로 제 집을 넘겨줄 때 부엌 한 구석은 제 몫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긴 제 집이에요.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니는 경찰서에서 풀려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새의 발에 가슴을 채웠다. 내니는 곧 죽을 것만 같은데도 신부님은 그 늑대 같은 여자가 집을 나가지 않는 한 그의 집에 방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늑대 여인은 집을 떠났고 내니도 세상 떠날 준비를 했다. 기독교인이라면 의례 그렇듯 그도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다. 회개하는 모습이 어찌나 절절하던지 호기심에 찾아온 이웃 사람들 모두 그의 병상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 그렇게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그가 회복되고 나자 늑대 여인은 다시 그를 찾아와 그의 몸과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또다시 그를 유혹했다. 내니는 그 늑대 같은 여자에게 애원했다. 제발 날 내버려둬.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두란 말이야. 죽음이 찾아와 날 노려봤다고. 불쌍한 당신 딸은 절망에 빠져 있어. 이젠 우리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다신 보지 않는 게 당신이나 우리 모두 위해 더 좋아. 내니는 그 늑대 같은 그녀의 눈을, 그의 몸과 영혼을 잃게 만든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자기 눈알이라도 빼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겐 더 이상 그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연욕에 빠진 영혼을 위해 헌금을 드리고 신부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부활절날 고해성사하러 가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앞마당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속되의 뜻으로 교회 바닥의 죄악돌을 입으로 핥기도 했다. 그 은흑대 여인이 다시 찾아와 유혹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잘 들어. 다신 탈곡장에 찾아오지 마. 다시 한 번만 더 날 쫓아왔다간 하나님께 맹세코 당신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차라리 날 죽여.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나. 당신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아? 그 후 먼 발치로 짚푸른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오는 그녀의 모습이 다시 보이자 포도 과수원에서 가지를 치고 있던 그는 일손을 멈추고 느릅나무 아래로 달려가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 여자도 가까이 다가오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를 움켜쥐고 다가오는 그의 창백한 얼굴과 빛발선 두 눈을. 그러나 그녀는 눈을 내리깔지도 멈칫거리며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계속 그에게 다가갔다. 늑대 여인은 한 손 가득 진홍빛 양귀비꽃을 꺾어든 채 새까만 두 눈으로 그를 집어삼킬 듯 쳐다보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아, 이 저주받을 인생이요. 저주받을 영혼이요.